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에 이방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고넬료라는 이름입니다.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했을 때 그 총싸움한 친구 알겠지만 별 두세 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만큼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인 고넬료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넬료를 향해서 2절 같이 오늘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마지막에만 읽었는데 처음부터 다 볼 겁니다. 우리 2절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수련회 배웠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매순간 경배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기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이 사도행전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고넬료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천사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사도 베드로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고넬료는 바로 그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종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하고 또 씨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싸웠습니다. 뭐만 하면 혼났어요. 무슨 말만 해도 혼났고 무슨 행동만 해도 혼났어요. 부족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때때로 많이 빗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중심을 보셨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손절 대상 1번이었을 겁니다. 수련회 때 선교사님이 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격이 어땠다고 그랬죠? 다혈질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 다혈질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다시 만나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는 오늘도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부정한 새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4발 달린 짐승이 뭔지 아세요? 돼지였어요. 돼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걸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었냐면 쥐, 박쥐, 벌레, 바퀴벌레 이런 게 가득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이 더러운 건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이 바퀴벌레를, 이 쥐를, 이 박쥐를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깨끗한 걸 줬다고 말했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도 어떻게 먹냐고요 하나님. 안 먹어요. 그러자 하나님 또 말씀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너가 뭔데 부정하냐고 말을 하냐는 이 반복을 3번씩이나 합니다. 먹어라 싫어요. 먹어라 싫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라 싫어요.
하나님과 또 씨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따랐던 베드로예요. 그 하나님과 또 씨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른 제자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슬프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또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오늘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마침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깼다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있던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새들은 무엇을 뜻했을까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을 말하던 거였어요.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하고 밥도 못 먹겠고 저주받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도 있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말하는데 우리 눈을 크게 뜨고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네는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욕하면 뒤집어질 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더럽다고 여겼고 선택받지 못했고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느꼈던, 그래서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외모가 아니라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는 정말 의역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외모로 번역을 했어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사랑하는 이방인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다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리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베드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잠을 깨고 성경책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했는데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 등장한 거예요. 45절 보면 베드로도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그런데 3년 된 나는 털렸고, 그냥 털린 것도 아니고 개 털렸고, 무슨 말만 하면 욕먹었고, 예수님 심지어 나한테 사탄 새끼라고 욕도 하셨는데, 그래서 내 멘탈 완전히 나갔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래서 내 멘탈 완전히 나갔다가 예수님 겨우 구원하셔서 내가 겨우 용서받고 다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기도했을 때 그제서야 선물로 주셨던 게 성령인데 얘네는 바로 주시네. 얘네는 바로 성령을 주시네. 베드로도 놀란 거죠. 그 놀라움도 잠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물세례를 줍니다. 이제 베드로는 돌아가면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는 정도가 거의 비난과 거의 죽이려고 할 거예요. 네가 뭔데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냐? 너가 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넌 어떻게 그 더러운 사람과 함께 밥을 먹냐? 어떻게 그 더러운 사람과 함께 지내냐?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두 눈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고 그 환상으로 순종했을 때 이 이방인들, 이 고넬료와 이 이방인들 가족에 성령을 주신 것을 베드로는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저는 처음에 얘기했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고넬료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릴 수 있었어요. 그만한 높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못할 만큼의 높은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허풍을 떨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까짓 놈 그냥 와서 말씀 전하라고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럴 만한 지위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겸손히 베드로를 영접해요.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마치 그 말씀을 전하러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앞에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최초의 이방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죠. 수도권에 살면 우리 주변에 항상 뭐가 있을까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내가 하루 동안 이 CCTV에 얼마나 노출이 될까 했는데 약 65회, 60회 이상이 CCTV에 노출된다고 해요. CCTV 너무 많죠? 뭐 블랙박스도 있고 공공 CCTV도 있고 건물에 가면 CCTV 있고 도로에도 CCTV 있고 여기 그냥 인도에도 CCTV가 있습니다. 온 곳에 CCTV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카메라의 눈치를 봐요. 그 앞에서 무단 횡단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과속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는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눈치는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10번도 안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한 3년 전 그 친구가 갑자기 이번 주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저 갑자기 기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 10번도 안 나왔던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제가 교회를 떠날 것만 같아요. 너무 당황했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제 찾아와서 전도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처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하다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어요. 10번 대화도 제대로 안 해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기의 신앙을 같이 고민하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갔어요. 비록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일으키시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그런 나도 언제나 기다리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이영이가 됐든 사랑이가 됐든 성현이가 됐든 건이가 됐든 다 불러볼까? 우리 10명밖에 안 하는데 진수가 됐든 아론이가 됐든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없죠? 고은이가 됐든 그리고 여기 있던 의식이가 됐든 예준이가 됐든 단이가 됐든 우리 학원 때문에 우리 수다당 나간 세경이가 됐든 세연이가 됐든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모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생님들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뤄 가실 겁니다. 이뤄 가시고 계십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어봤어요. 뒤에서 처음 세어봤어요. 예배 중간에 사람 수를 세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마침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몇 명 왔는지 봤는데 10명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이상했어요. 사람이 안 오는 게 맞는 건가? 사람이 오는 게 맞는 건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가득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코로나 너무 심해져서 사람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온 생각이 와 오늘 한 명 더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의 마음이 너무 쓰레기 같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다시 내일부터 새 삶권을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과 학업과 가정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힘든 일이 너무 많겠지만 그때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참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그 마음을,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셨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우리가 그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욥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신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